저는 장시대에서 임선빈 교수님의 지도로 3년 전에 이제 학위를 마쳤고요. 또 학교에서 초빙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세준 교수님을 이제 알게 된 건 지난해 그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공공신학을 강의를 했는데, 또 그게 이제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 모임에 초대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공공신학과 도시신학을 공부를 했고요. 그래서 볼프라든지 여러 공공신학자들과 관련된 다수의 책들을 가지고 연구를 계속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 제가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사실 지금 너무 긴장이 됩니다. 제 지도 교수님도 계시고 또 여러 선생님들이 계셔서 오늘 이 시간을 어떻게 잘 이끌어야 될까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 준비한 내용들을 잘 나누면서 함께 이 시간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커리큘럼 과정을 보니까 아마 주차마다 볼프의 이 배제와 포용이라는 책을 이렇게 챕터로 다 나눠서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드리기보다는 오늘 이 볼프가 던지는 질문들, 또 그의 책들이 갖고 있는 무게가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염두하면서, 특히 공공신학이라든지 또 교회의 사회적 참여의 관점에서 왜 볼프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 또 그의 사상의 배경에는 어떠한 또 영향을 주고받았던 사람들이 있는지, 좀 볼프의 전체적인 그의 사상의 배경이라든지 그의 형성사에 대한 내용들 쭉 이야기하고, 강의 마지막 부분에 그의 어떤 핵심적 메시지를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하는 그런 순서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예, 잘 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미로슬랍 몰프의 화해와 포용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볼프에 대한 언급을 앞서서 지금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 종교 또는 기독교가 처한 그런 상황이 어떠한가를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뭐 사건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보시는 사진과 같이 이제 9.11 테러 통해서 종교가 이 사회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21세기 들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종교의 공적 참여를 이야기할 때는 더 나은 방향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고, 또 사람들의 목적과 또 비전과 가치관을 형성해주고, 또 화해와 포용을 위한 그런 어떤 시민사회 연대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차원에서의 종교의 역할들을 고민을 하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방향대로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의 공적 참여를 이야기할 때 이 세계 종교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시는 표와 같이 1990년대, 1950년대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세속화를 통하여서 앞으로 종교가 점점 감소할 것이다. 2000년도가 들었을 경우에는 종교는 점점 숫자적으로도 또 영향력적으로도 사라질 것이라는 것들을 세속화 논의에 따라서 많이들 전망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더 종교는 더 부흥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 통계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교회 상황을 놓고 볼 때는 2000년 들어서 숫자적으로 조금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많은 개신교, 또 교회와 또 여러 종교들에 소속되어 있는 통계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세속화 논의에 따라서 종교는 개인의 영역으로 들어갈 것이고, 특히 인간의 이성의 발전과 합리성, 또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어떤 주장과 논리를 따른 삶을 살아갈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또 국가가 성장할수록 종교와 같은 영역들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종교의 부흥과 성장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런 흐름을 포착하는 이제 학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요. 우리 교수님들 잘 아시듯이 이제 철학계에서는 이제 하버마스라는 학자입니다. 그가 이제 라틴거 추기경이죠. 이제 전 교황이신데, 라틴거와 함께 2006년에 미넨에서 어떤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그러면서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두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의 책이 출간이 됩니다.
하버마스만 하더라도 프랑크푸르트 학파이고 막스의 토대에 있다 보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년에 어쩌면 민주주의를 다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큰 세력으로서 힘으로써 종교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이야기를 한 바 있고, 그래서 그가 이러한 시대를 말하기를 세속화의 시대가 아니라 후기 세속화의 시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속화 이후의 시대 또는 탈세속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논의에 맞서서 라친고도 비슷하게 종교가 공적인 영역에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성의 옷을 입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강조하기보다는 이 세속 사회 안에서 종교가 그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을 찾아가고 그 안에서 합리적인 대화와 토론이 가능한 모습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의 좋은 동반자 역할로서 종교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저는 이제 볼프의 논의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종교의 역할들이 중요한 시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을 학문적인 용어로 후기세속 또는 탈세속이라고 부릅니다. 종교와 정치 또는 신앙과 이성이 분리되어서 각각의 영역을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 전반적인 공적인 영역 안에서 종교의 위치가 또 종교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확대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게 바로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철학계 안에서만 이런 논의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이제 사회학에서 종교사학자들도 이런 종교의 부상에 대해서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 중반에 호세 카사노바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유럽 사회가 과연 세속화되었나 그것을 쭉 연구해 보니까 5나라 이태리와 또 폴란드 또 스페인과 아일랜드 비롯한 유럽 사회의 종교에 대한 영역들을 좀 확인을 해 보니까 세속화라는 것은 서유럽 중심의 아주 예외적인 현상, 영국과 또는 프랑스와 또 독일과 같은 아주 발전된 서구 사회에서만 드러나는 예외적인 현상이었고, 유럽 안에서도 여전히 카톨릭을 비롯한 많은 종교들이 사회에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다라고 그런 분석을 합니다. 특히 이제 동유럽 같은 경우는 정치의 혼란기에서 카톨릭과 정교회가 시민들을 안정을 시켰고 그 사회의 어떤 목적과 비전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 또 이태리와 스페인 역시 카톨릭을 통하여서 그 사회가 잘 안정적으로 굴러가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영국에서 그레이스 데이비라고 하는 이제 사회학자는 이러한 현상을 크게 2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사람들이 종교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대하는 방식 또는 종교 생활을 하는 그 양식의 변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영국의 종교를 1950년 이후로부터 분석을 해보니까 크게 2가지 현상이 포착된다라고 그녀는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는 소속감이 없는 신앙, 우리로 말하면 가나안이죠. 가나안 신앙과 같은 모습이 등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도권의 종교로부터는 멀어지지만 여전히 무엇인가를 믿고 무엇인가를 따르고 나의 스스로에 대한 신념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또 2번째는 사람들이 그런 종교의 옷은 벗어버렸지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여전한 갈망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녀는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안에서도 기독교를 볼 때 오순절주의 교회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이민자들의 교회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들도 보게 되죠. 이렇게 사회학자들 역시 종교의 어떤 변화와 성장에 대한 관찰들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후기 세속 사회에서 종교가 부상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들이 필요한 때에 크게 저는 3가지 정도의 중요한 종교의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종교가 이 공적인 영역에서 바로 영적인 것과 의미의 추구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그게 무엇인지 또 바르게 안내하고 가이드할 책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논의들은 이제 여러 철학자라든지 사회학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인 바와 같이 찰스 테일러라고 하는 이제 캐나다 철학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진정한 것을 추구하는 진정성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임성빈 총장님께서도 진정성에 대한 언급을 잠시 나눠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세속화되어지고 또는 종교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이 점점 많아질수록 진정한 것들에 대한 목마름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에 대한 갈망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일례로 여러 가지를 소개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TV를 보더라도 여러 경연 프로들에서 아이돌 그룹이라든지 가수들이 노래할 때 그 사람의 이 퍼포먼스와 노래와 그런 것들이 과연 최선을 다해서 보여주는 것인가 아닌가 시청자들은 금방 그것을 분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에 감동을 느끼는가, 어떤 것에 목말라 하는가, 진짜와 진실된 것과 진정한 것들에 대한 여러 목마름이 이 시대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종교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는지 그들의 존재감과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는 게 저는 종교의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이는 가운데 이제 나홀로 치는 이제 볼링이라고 해서 로버트 푸트남의 책인데요. 그는 이제 이 미국 사회가 점점 시민 사회의 영역들이 작아지고 그런 소그룹들의 영역들이 점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의 그런 관계와 네트워크가 점점 상실하고 있는 그런 사회 모습을 포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자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런 소그룹의 역할이 점점 중요한 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에서 종교가 가지는 많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지, 내가 그 공동체와 그 그룹을 통하여서 내 스스로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차원의 종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한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종교 역할 중에 필요한 것은 공공선, 커먼 곳에 대한 논의에 종교가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제프리 스타우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종교를 빼고 윤리와 도덕을 생각할 수 없다. 윤리적 삶, 도덕적 삶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종교적 통찰과 그 전통에 깃대어서 우리가 공공의 선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각각의 선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서 사회 전반에 또는 공동체에 그런 국가적 비전을 포함한 사회적 선이 무엇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의미에 대한 문제, 소속감과 정체성의 문제, 또는 공공의 선에 대한 이러한 문제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시대, 이 탈세속 사회의 종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가장 잘 말하고 있는 학자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미로스라 볼프라고 하는 학자가 이런 부분에서 아주 탁월함을 보이고 있는 분입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제 가교의 신학자라는 그런 별명을 붙였습니다. 이곳과 저곳, 이 진영과 저 진영, 이 공동체와 저 공동체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만들어주는 학자로서의 그의 위치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책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가 어떠한 이제 삶의 배경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언급들이 있습니다. 56년생이고 크로아티아에서 출생을 하였습니다. 원래 이제 구유고슬라비아죠. 그의 본 나라는 이제 없어졌지만 나중에 이제 크로아티아로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가 태어났을 때 그의 아버지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오순절 교회의 목회자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이제 동유럽은 카톨릭과 아니면 정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잇대어서 살아가는데 특이하게 오순절 교회 목회자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그 10대의 삶을 이렇게 회고하는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거의 유일한 기독교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믿음, 또 자신의 종교,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변호하고 변증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그레브 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고 또 그리스를 공부하고 또 신학을 역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플러로 유학을 가서 거기서 석사를 하게 되고요. 또 이제 80년에는 이제 독일 투빙겐에 와서 박사를 마치는데 그의 스승은 우리가 잘 아는 몰트만이라고 하는 바로 신학자입니다. 그는 몰트만 밑에서 마르크스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의 이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마크스의 노동 개념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비판하는 내용으로 그가 이제 학위를 마쳤습니다. 이 책이 아주 오래전에 번역이 되었어요. 노동의 미래, 그다음에 미래의 노동이라는 개념인데 막스가 생각했던 이 노동 개념,
또한 인간 소의 개념 이런 것들을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비판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다룬 내용입니다. 그리고 94년도에 교수 자격 취득 논문으로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아주 대작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후에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은 예일대에서 신앙과 문화연구소 소장으로 또 여러 저술과 강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학위 논문이 이제 막스의 노동 개념이었는데요. 일에 대한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볼프가 일과 성령이라는 책 역시 냅니다. 이 책에 있어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일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소명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하지만 볼프 같은 경우는 일을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는 것으로서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볼프의 소명관 또는 이제 직업관의 좀 독특한 부분인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렇게 은사를 주시고 무엇인가 맡긴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이 공동의 이 피조 세계의 창조자와 또 관리자로서 그 역할을 하는 그런 인간의 모습으로서 일과 성령에 대한 이 책의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계속 말씀을 드리면 그의 교수 자격 취득 논문이었던 이 삼일체와 교회 안에서는 로마 카톨릭과 또 동방 정교회를 대표하는 두 학자 라칭거와 지지울라스 이 두 학자를 비교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교회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되죠. 그가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기독교 안에서 에큐메니칼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80년대, 90년대 당시 너무 기독교 교화당과 교파들마다 너무 이렇게 갈라지고 차이성을 자꾸 드러내니까 우리가 카톨릭이든 또 정교회든 또 우리 개신교든 다 우리가 삼위일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교회론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로 관계 안에서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그 교회를 지향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차원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쓰던 다른 저작들을 보시면 인간의 번역이라는 이 책은 볼프의 공공신학이 가장 잘 드러나고 있는 책입니다. 종교의 역할이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의 번성 또는 번영, 플로리싱을 이제 번영이라고 이 책에서는 번역을 해왔는데요. 바로 종교는 이 지구와 시대에 지구적 공공선에 기여하는 것이 바로 종교로서의 역할이고 이 지구화를 통하여서 배제되는 수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적 책임으로서의 종교의 역할이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알라라는 책이 굉장히 흥미로운 책인데요. 이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고백하는 기독교의 하나님과 또 이슬람에서 고백하는 그 알라라는 이러한 신의 개념에 어떤 유사성을 발견하려고 하는 책입니다. 물론 그가 뭐 종교다원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 계통에서 발생했던 그 종교, 기독교와 또 유대교와 이슬람이 있을 텐데 그들이 기독교 전통 안에서 때로는 서로의 어떤 교류와 또는 서로의 어떤 만남을 통하여서 전혀 다른 차원의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유사점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그가 제시를 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종교가 세계에 어떤 갈등과 분쟁을 일으키다 보니까 그들의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고자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쓰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되었던 세상에 생명을 주는 이 신학, 이 책도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바로 이제 종교가 또는 신학이 또는 교회가 해야 되는 건 무엇인가, 좋은 삶에 대한 그런 비전들을 제시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종교의 역할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또 광장에선 기독교, public faith인데 공적인 신앙이라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웃사람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라는 것들을 잘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책의 실천편으로서 또 행동하는 기독교라는 책도 역시 공적인 의미, 바로 신앙의 공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베품과 용서라든지 또 기억의 종말 이런 책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볼프의 사상을 잘 담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앞으로 8주 동안 읽을 이 배제와 포용은 볼프의 사상의 아주 결정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책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20세기의 고전,
그다음에 특히 지난 25년 동안 저술된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신학 작품이라고 그렇게 CT에서 칭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은 그의 삶의 배경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거든요. 동구권에서 살아갈 때 인종 청소를 경험하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왜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배제하고 또는 차별하고 억압할 수밖에 없는지, 과연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 그런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신학적으로 또는 또 사회적으로 잘 고찰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볼프가 이제 이러한 사상을 흐름을 갖고 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의 스승의 몰트만을 통해서인데요. 몰트만의 책도 국내에 굉장히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에서 그의 스승인 몰트만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 바로 고난의 한복판, 이 땅에 사회적 아픔과 그런 불의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자리에 함께하는 그런 어떤 신앙과 신학을 추구해야 된다. 바로 그게 세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작품에서의 몰트만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공적인 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특히 몰트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의 이제 신론 가운데는 삼위일체론이 아주 중요한데, 관계적 삼위일체론이라는 부분을 그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신학에서 하나님을 너무 성부를 중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을 마치 어떤 계급으로 그렇게 이론론적 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만, 몰트만은 정교회의 그런 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떤 하나의 계급이 아니라 서로 관계 안에서, 사랑의 깊은 사귐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어떤 신성 또는 인간성을 공유하는 그런 관계성 안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개념으로 발전을 시킵니다. 이런 관계를 강조하는, 이런 공동체를 강조하는 몰트만의 신앙이 바로 볼프에게서 그대로 이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해하고 연합하고 포용하는 것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신을 섬기는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죠. 또 몰트만은 희망의 신학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인간의 어떤 가능성과 사회 발전이 아니라 이 땅에 올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 있다라는 바로 그런 메시지를 오래전에 우리에게 준 바 있고, 그의 정치신학 역시 마찬가지,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고난의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해방의 메시지를 주는 그런 차원으로서의 신학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몰트만의 어떤 사상들이 볼프에게서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볼프가 이 배제와 포용을 포함해서 그의 수많은 저작들에서 무엇을 계속 끊임없이 붙잡고 책을 쓰고 또 강의를 하고 고민을 해왔나? 제가 생각할 때 볼프의 관심은 바로 이 베타주의와 전체주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이 나의 믿음과 신앙을 너무 이렇게 정당화시키고 그게 마치 옳은 답처럼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그룹과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배타주의 모습을 띌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종교에서는 그런 모습이 더 잘 나타나죠. 근데 볼프는 그런 것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책에서 그가 세계 종교와 지역 종교를 구별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지역 종교, 로컬 신앙은 길흉화복과 같은 개인적 차원의 그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세계 종교 같은 경우는 더 나은 선, 더 나은 사회로의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그런 공적인 역할들에 있어서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자신의 종교의 어떤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냥 작은 로컬 종교의 영역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독교와 같은 이런 종교는 어떤 타 종교에 대해서, 이웃 종교에 대해서도 관용과 또는 포용적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전 지구화 시대에 시민적 평화를 이루는데 중요한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의 여러 책에도 이런 전체주의와 배타주의에 대해서 끊임없이 비판하는 내용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볼프의 신학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의 삼위일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삼위일체와 교회라는 책에서 볼프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잘 나오는데, 그는 인격과 공동체가 삼위일체 교회를 통해서 가장 잘 설명된다고 보았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이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자기 내어줌 또는 서로 상호 침투, 바로 자와 타자의 그런 관계 방식을 가장 잘 설명하는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가 성자에게 자신의 공간을 내어주고 또 성자가 성령에게 순종하고 또 성령님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함으로써 그렇게 서로 안에서 공간을 내어주고 또 내원받고 그러한 관계의 어떤 거주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그 관계성인데, 바로 이런 것들이 볼프의 신학 사상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삼위일체의 존재 방식은 자연스럽게 교회론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인격의 페레콜시스, 상호 침투, 상호 내주는 바로 교회와 세상이 그 하나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로 카톨릭과 정교의 그런 교회론을 점검하면서 인격과 공동체 사이에 바로 하나님 또는 성부, 성자, 성령의 그 깊은 사귐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고, 이게 개인주의를 추구하고 또는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이 세속의 방식을 극복할 수 있는 중요한 신학적 모티브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에게 중요한 게 바로 십자가인데요. 이 십자가는 볼프의 화해와 포용적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도 서론에 우리가 화해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용서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누군가 나의 원수이고 적군인데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포용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볼포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지고 와서 그 십자가에서 두 팔 벌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화해 포용을 설명을 합니다. 이 책의 중반부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볼프가 네 가지로 그 포용을 이야기합니다. 팔을 벌려서 그 사람이 우리 안에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타자가 내 안에 왔을 때 다시 팔을 모아서 함께 앉는 것이고요. 앉은 다음에 다시 또 그 사람과 같이 또 팔을 벌려서 누군가를 또 이렇게 포용하는 이 십자가의 이 팔 벌림의 이 모티브가 볼프의 화해와 포용의 아주 결정적인 어, 핵심 사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또 성만찬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그의 이 화해와 포용 사상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 볼프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공공선에 대한 관심입니다. 종교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 공적인 삶의 자리, 현장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력을 더 잘 드러낼 것인가. 단지 종교 자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번성하는, 번영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개인을 넘어서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지구적 정의까지 어떻게 실천시킬 것인가. 바로 이 공공선에 대한 그의 관심이 여기 책에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공적인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우리 이제 이 모임에 관심이 이쪽에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세상에 참여하는 것이죠. 참여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니고 내 삶 전체가 바로 모든 인간의 번영과 풍성함, 사회 공적인 것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그것을 섬기는 것.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와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공공선에 대한 관심, 바로 그게 볼프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입니다.